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라이프리그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이 전도사님은 늘 기도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에는 정말 열심이었지만 공부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만큼 그다지 열심히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쓸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God knows everything.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채점하신 답안지를 이제 돌려받았는데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100점, 전도사님 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른 일종의 중간고사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이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는 라틴어, 즉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는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훌륭한 조력자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AD 64년경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시는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이 대화재가 네로 왕제가 일부러 저지른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네로 왕제는 이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큰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 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본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더욱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당면한 환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4장을 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넘겨주실까요? 파워포인트를. 먼저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4개의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다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개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나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 군대 귀신을 몰아내신 이적,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비유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커리큘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비유 후에 나오는 4가지의 이적들을 바로 공통된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중간고사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능 치신 분들도 있고 학력고사 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성도라면 누구나 치르게 되는 이 믿음의 시험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며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동남쪽 데가볼리라 하는 지역에 위치한 거라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고자 하신 1차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건너가고자 하신 이유는 단지 복음 전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수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폭풍이 몰아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커리큘럼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닥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우리 집에 우환이 닥친 것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35절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우환이 왔다?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조건부로 축복해 주시는 거래적인 하나님으로 치부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좀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자력 구원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잘해야 구원도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에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에 폭풍이 닥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엔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물론 이는 앞서 말씀드린 형벌이나 저주의 차원이 아니라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풍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혹은 순종하지 않아도 인생에 닥치는 광풍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경우엔 순종했기 때문에 광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본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혹은 순종하지 않아도 인생에 닥치는 광풍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본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때문에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겪은 폭풍은 그냥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폭풍은 신뢰할 만한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폭풍. 아니, 폭풍이면 폭풍이지 신뢰할 만한 폭풍도 있으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폭풍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광풍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식스플래그 같은 데 가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물론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내고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그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리고 내리고 나면 재밌다고 하면서 또 줄을 섭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할 만한 두려움 아닐까요?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의 강풍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처럼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비록 두렵고 무섭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주님 그래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폭풍은 신뢰할 만한 폭풍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기억하기 쉽도록 3P, 세 개의 P로 시작하는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험한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플랜, 넘겨주실까요? 플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귀신을 몰아내심으로써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반드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거라사 방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탔던 배는 반드시 그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전하게 거라사에 도착할 것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계획하신 확실한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쉬운 여행이 될 거야. 나는 그냥 자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노 저어서 건너가기만 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편에 도착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남들은 겪지 않는 폭풍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광풍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위해 순종했지만
뜻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그 폭풍은 바로 우리 주님의 perfect plan, 완전하신 계획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험한 폭풍 속에서도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계획, 우리의 폭풍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험한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presence,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닥친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탔던 배에는 갈릴리 출신의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릴리의 광풍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이 광풍에 대해서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성에 있던 제자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에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늘 평온하고 쉬운 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실 거라 100% 확신합니다. 쉬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 사이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permanently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구절을 made his home among u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de his home among us. 헬라어 원문 역시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는 presence,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의 이름을 아십니까? 뭐죠? 에어포스 원. 사진으로 보이시겠지만 에어포스 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의 이름은 마린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차는 비스트라고도 불리는 캐딜락 원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비행기, 자동차, 헬리콥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 자동차, 헬리콥터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순간 그것들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제2의 백악관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장비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가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 자동차, 헬리콥터가 진짜 제2의 백악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resence, 대통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저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자동차, 헬리콥터에 불과한 것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제2의 백악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개인은요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으신 그 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잠깐 방문했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permanently 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제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They knew about Jesus a little. About Jesus.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But they didn't know Jesus at all.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조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 아직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고깃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다 잠잠해진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41절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서 메시아이시란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능적으로 폭풍우가 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이 믿음의 테스트를 아직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험한 폭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설령 여러분께서 아직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Presence, 예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험한 폭풍 속에서도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험한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peace, 예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왜 저희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이와 같은 외침은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완전한 평안, perfect peace,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출제하신 이 믿음 테스트의 모범 답안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모범 답안을 보고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 사건은 요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광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애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누리고자 했던 평안은 거짓된 안전,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광풍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전,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플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스,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는 제자들 역시 당신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험한 폭풍 속에서도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피스, 예수님의 평안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가장 큰 위험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이 믿음 없음, 믿음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갖게 했습니다. 다시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았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정말 돌보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인생의 험한 폭풍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인생의 모진 풍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갈릴리 바다 폭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능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Plan, Presence, Peace.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평안,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promise,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do it. 내가 해라.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m done. I'm already done. 내가 이미 다 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Trust my plan. 나의 계획을 신뢰하라. Feel my presence. 나의 임재를 경험하라. Enjoy my peace. 나의 평안을 누려라.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는 참된 평안, 하늘로부터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둘러싸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주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